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 밤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노아는 노아고, 노아의 사적이라고 했는데, 사적, 토레도트라고 하는 말인데, 토레도트, 출생, 결과, 역사, 그런 의미입니다. 사적이다 그 말은 출생, 결과, 역사, 그런 의미. 이러하니라 했는데 엘레라고 하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노아의 출생의 역사가 이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노아가 출생에서 살아온 그 결과가 이것들이다, 그런 얘기죠. 의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의라고 하는 말과 인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죠. 사람, 인, 이시라고 하는 말이죠. 이시. 그리고 의롭다 할 때 차디크라고 하는 말인데, 차디크,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시, 차디크,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런 의미죠. 당세라고 되어 있는데 또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대, 세대를 일컫는 말이죠. 그 시대, 그 세대에 의로운 자이었다, 그런 얘기죠. 노아는 그 시대에 의로운 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완전한이라고 했는데 탐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탐임, 완전하다, 흠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라, 완전한 자, 그런 말인데, 하야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 뭐뭇이 되게 하다, 그런 의미들. 그러니까 자라고, 우리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완전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할라크라고 해서 동행, 가다, 오다, 걷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항상 가든지 오든지 함께 걷는 그 삶을 동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노아의 역사, 즉 노아의 결과는 이것들이었다. 어떤 것이었느냐면 노아는 의롭고 공정한 자고 그 시대에 흠없는 완전한 자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러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오고 가며 함께 걷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노아처럼 완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걷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아담은 거룩했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거룩함하고는 거리 먼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담은 이미 죄를 지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는 또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 그게 바로 의로움이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 노아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분명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었지만은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인정을 해서 그를 살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럼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는데 내가 죄 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라. 노아가 바로 그랬다는 말이에요. 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 지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요즘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떠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네. 의로우니까 당연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죠. 죄인들은 죄 짓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죄인들은 죄 짓는 거 좋아해요. 죄 짓는 거 자랑하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의로운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의로운 자.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25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는데 무엇이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이 의로운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다 바치고 자기 의 드러내고 자기 나타내고 자기 자랑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의로워요. 좀 좁혀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거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그 사람이 의로운 자지 누가 의로운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교회만 다니면? 아니요. 열심만 내면? 아니요.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열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해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해야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열심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자기 의를 얻고자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은 상관없이 열심만 내면 되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니까 집도 팔아다 바치고 땅도 팔아다 바치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또 교회에서 난리를 하고 자기가 대장로로 달려고 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시편 19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규례는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 다 의롭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왜 안 사냐?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왜 네 마음대로 사느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행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도 아니 언제 홍수가 나서 이 백성을 멸할는지,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까지 들짐승이고 뭐고 다 멸해버리겠다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지어놓고 하나님 왜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어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어째요? 순종했고,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에요. 언제 홍수가 일어날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산꼭대기에다. 말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그게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삶이 의로움이. 그래서 내 규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주일날 낮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 뭐 열심히 하라고 해서 그러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는데 내가 그럼 열심히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째요? 왜 미지근하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 그냥 토에 내쳐버리란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안 한 것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너희들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얻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가르는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알곡 때리면 죽기 살기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알았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때에도 노아의 8 가족은 살리신 이유가 뭐다? 노아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다. 노아가 왜 의로운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뭐하니? 내게서 떠나.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모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모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모른다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에요. 법대로 안 했다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는데 뭐 하려고 선지자 노릇해요? 밥벌이 하려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밥 먹고 살라고. 요즘에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신학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았어요. 대만에 있는 김광석 선교사 아들이 이번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거기는 한 사람 목사 안수하는데 2시간 하더라고. 2시간. 동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봤는데 2시간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목사 안수하는데 순서가 별거 없잖아요. 근데 2시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아주 이만큼 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이만큼 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이만큼 하고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나더라. 근데 격려사인지 권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격려도 했다 권면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미국 사회에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하나 두 개 겨우 보존하고 있는 신학교들도 학생들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목사를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큰 교회들은 그래도 부목사들이 오기도 하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아예 안 가요. 당회장보다 생활비 더 주면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당회장보다 생활비 더 주면 가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안 돼. 타치하지 말래. 나머지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돼.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뭐 하려고 목사하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목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회장보다 생활비 더 주라고 그러지. 안 주면 안 간다 그러고. 전도사는 아예 안 해요. 전도사 시험 보는 사람도 없고 아예 그냥 목사 되면 되지 뭐더라고 전도사 해갖고 놈 밑에 가갖고 따까리 하냐. 따까리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아예 전도사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밥벌이 하는 거예요. 직장이요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실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져야지. 한 영혼이라도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힘써야지. 밥벌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라고. 예? 부모도 거역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여론조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40%. 부모가 자식도 없고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지금 40%가 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 없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필요 없어요. 부모야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40%가 넘는다니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남이야 살든지 말든지 국민들이야 살든지 말든지 자기들만 살면 돼.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나만 살면 돼.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돼. 옛날에는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정치 보복 안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또 화해하고 합의하고 그러면서 정치에 갔는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때려잡잖아요. 세상에 75만 명 공무원들 컴퓨터, 핸드폰까지 다 제출하라고 뒤지겠다고. 뭐요? 자기들 반대하는 사람들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이재명이 반대하는 사람 찾아내겠다고 말.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자기들만 살면 되잖아요. 국민들 다 지금 굶어 죽잖아요. 그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씩 쏘는데 그 미사일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억, 200억, 500억 막 그래요. 그 돈 가지면 국민들 배불리 먹고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미사일 한 방에 100억, 200억, 500억 하는데 그거 안 쏘고 그거 국민들 풀어주면 아이고 진짜 김정은이 우상 만들 거예요. 우상 제가 스스로 우상 안 돼도 백성들이 다 우리 김정은이밖에 없다고 섬기고 우상 만들 거예요. 근데 저만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자들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지 다쳐 없애고 죽이는 사람들. 근데 이 모르는 멍청한 인간들은 공산주의가 같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죠.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회생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이미 이 나라는 공산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메가더 장군 때문에요. 그 일화를 보면 메가더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를 초청한 것인데 당신 믿음의 사람 아니냐, 당신 이 나라 와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를 초청을 했어요. 메가더가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이 나라 전쟁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너도 나도 다 쌍손 들고 반대한 거예요. 미쳤다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 2%밖에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느냐. 다 반대했대요. 그런데 메가더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래서 강행을 한 거예요. 다 반대하는 것을. 그래서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고. 성공 확률이 1%, 2%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건 기름통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지만 메가더는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실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강행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사는데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 하려고 저 난리를 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지지요. 어떻든 지금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밖에 없는 마지막 때.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자기 살 연구만 하고. 시편 119편 106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 주의 의로운 규례라. 주님이 주신 규례는 의로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굳게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172절도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한다, 그 말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지켜 행하겠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잠언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의로운 길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로우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롭지 못하니까 사망을 당하게 된 것이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의로운 길에만 생명이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의로운 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언 11장 6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을 얻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의로운 자가 되어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고 집을 팔아다 바쳐도 소용없고 내 생명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소용이 없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자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에녹을 보게 되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것 안 하면 이것 하고 저것 안 하면 저것, 이것 하지 말라면 이것 안 하고 저것 하지 말라면 저것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세 900세를 사는 시대에 365세, 세상에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 에녹입니다. 그러죠?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도 보이지 않고 그를 불러가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짧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 더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보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이루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자들이 없어요. 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된 삶이 되어짐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정말 이제 오늘도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았을 때에 오직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 때에도 노아의 가족 8식구만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받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의로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 되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